우리 찬송가 44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의 442장 찬송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는 이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입술을 열어 찬송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상들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 보는 관점도 달라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일진데,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봄의 이 기분을 잘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부득이한 인생의 곤고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얼른 간구할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를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금방 해석해낼 수가 없고 판단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 믿음의 삶의 분량들을 보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결해야 할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입장과 형편에 따라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갈등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서로 배제하는 오늘의 이 현실을 기억하시사 더럽고 추한 것들은 벗어버리게 하시고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이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손길에만 맡기지 마옵시고 이 역사를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애국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제 끝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알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 공동체, 현실의 삶의 자리 속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자꾸 등장하느냐 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고 있으니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잘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15절 말씀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그렇죠. 이 오래 참다라는 얘기를 왜 했어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왜 예수님이 온다고 해놓고선 안 오느냐라고 할 때 그 오래 참는 이유가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했죠. 8절과 9절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이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구원받는 일을 얘기 많이 했는데 16절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하면서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다 알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궁금한 건 많은데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주님이 언제 오실런지 정말 이 세상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지 이런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아는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어려운 게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다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것을 자의적으로 또는 자기 곡해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전제해 두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요, 다 이해해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이해해서 살아오나요? 예, 궁금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 인생을 다 이해하고 계산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꼭 이상해요. 다른 건 그렇게 가면서도 꼭 성경만 대하면 자기가 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나도 나를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이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이치나 원리들을 내가 다 이해 못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데, 꼭 이단이나 또는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들은 꼭 다 성경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신비의 영역인 신앙의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면서 살아갑니까? 이거는 신앙의 언어는 여러분 나를 이해시키는 언어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그 고백의 언어가 신앙의 언어죠. 이것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리고 설명하려고 이 성경이 기록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서 계신다가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신다로부터 출발하는 게 이 성경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니까 신뢰의 언어죠. 신뢰의 언어가 바로 이 성경이죠. 그런데 알기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알기 어려운 것들이. 그러면 이 알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정말 알기 어려운 것들을 모르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나가다 보면 거기서 아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보면,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한글로 번역되어져 있는 성경들을 쭉 읽다 보면 어떤 단어들이 많이 나오냐면 생각하라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번 나중에 이제 한번 생각하라는 단어들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생각합니다라는. 근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는 생각하다라는 말보다는 뭐라 그러나 믿습니까로 얘기를 해보죠.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이렇게 하죠. 그 사이에 뭐가 없어요? 생각함이 없는 거죠.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복잡한 과정을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이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죠라고.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요. 생각하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여 보라 그러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생각하여 보라 그런 얘기.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명을 주신다라고. 생각하여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총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총명이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밝아지는 걸 총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사도 바울은 그러게 내가 말하는 것 뭐예요? 자기가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네가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생각하면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그걸 알게 되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율법 교사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바리새인이 물어봐요. 세상에서 가장 제일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 아시죠? 여러분은 마음 내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그 마음 있잖아요. 목숨까지 다 버릴 수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뜻을 다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생각이거든요. 생각. 예, 헬라어로는 디아노니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생각하는 거거든요. 누구를 생각하느냐가 중요하죠. 누구를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는 거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게 생각하는 게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라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의 사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사건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결국은 뭐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결국이 될 것이다.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생각은 결국은 뭐가 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바뀌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바뀌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게 놓여져 있는 오늘의 상황이 나로 하여금 별로 긍정적이지 못한 형편일 수도 있거든요. 도대체 나는 해석이 되지는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나는 어떤 잘못을 죄를 졌길래 이런 형편이 놓여 있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출발이 뭐로부터 가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든 과정의 결국도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길로 가는 거죠. 그럼 난 뭘 해야 되느냐? 오래 참는 거죠. 신뢰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뜻을 다하여 할 때 주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 우리 생각 속에 누구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할 때는 거죠. 우리의 생각 가운데 돈으로 가득 생각에 돈으로 가득하면 그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상관없이 돈 얻는 것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생각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 가득하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렇죠. 뜻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성경을 보시면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베드로 사도도 알아요.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그래서 억지로 풀다가 이 앞에서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사사롭게 하고 자의적으로 풀고 이런 얘기.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누구를 생각하자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죠. 그 하나님은 나를 피난처 되신 분이요.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요. 나를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이요. 나를 힘 있게 하시는 분이요. 그것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해 나가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을 인내해야 될 때라고 한다면 잘 견디는 것이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앞에서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를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우리에게 접근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생각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들을 해요. 그 로마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5장까지 쭉 얘기하면 하나님이 죄 가운데서 우리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그랬더니 대뜸 로마서 6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더 받으려면 어디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누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생각 그런 것들이거든요.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 다시 또 죄로 갑니까? 안 가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자리로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그 누구를 바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교회가 조금 힘을 더 얻으려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 때 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을 때 무슨 생각을 하자고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그랬어요? 총명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총체적으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그게 뭐예요? 신앙이죠.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건강하게 걸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